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요. 연말과 새해가 되면 우리 어떤 인사 나누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어른들은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인사 또는 덕담을 나눕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럴까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복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그 한복에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머니를 만들었는데 혹시 무슨 주머니 인지 네, 잘 아시네요. 복이라고 된 한자가 아주 크게 쓰여진 복주머니를 옛날엔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복주머니에 세뱃돈 받으면 세뱃돈 넣고 또는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주머니에다가 세뱃돈을 담아서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했단다 하고 전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자로 복자가 큼지막하게 수놓아진 이 복주머니. 복주머니에만 복자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은 것 같아요. 뭐 이불, 수저, 젓가락, 밥 그릇, 뭐 등등 베개 이런 데에다 복자를 아주 크게 크게 이렇게 새겨 놓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오래된 백반집이나 이렇게 식당에 가면 아직도 이 공깃밥 용기나 수저 젓가락에 복자가 새겨져 있는 걸 지금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복을 좋아했으면 인사뿐만 아니라 하여간 새겨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이렇게 복자를 넣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기에 좀 좋지 않은 행동, 예를 들면 땅이 꺼질 것 같이 한숨을 푹 쉬거나 다리를 떨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좀 소리 내면서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 달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고요. 복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가지 못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행복하게 사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복은 복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 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또 성공,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성적 이런 경우들 또는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를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복은 누구나 원하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준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표와 이유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행복, 즉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사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기쁨과 만족함으로 상상만 해도 나는 아니더라도 좀 흐뭇한 그런 기분이 들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첫 번째에 위치해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이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시냇가에 심겨진 정말 푸르고 생기 있는 나무가 때에 따라 건강하게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푸르름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 결과 형통하게 됩니다.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성공, 번성, 잘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록된 형통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뜻이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가지를 쭉쭉쭉 뻗어나가 풍성함이 무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이스라엘에는요,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크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맥과스 타이어처럼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 기후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무성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시냇가로부터 공급되는 물, 충분한 양분이 건강하고 푸른 나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거침없이 쭉쭉 뻗어나가 무성한 푸르름을 가지고, 또 무성하고 푸르다 보면 뭐가 튼실할까요? 열매도 튼실합니다. 이런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반대가 뭘까요? 아니 부자 써서 불행입니다. 자, 이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살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이렇게 나만 이러지? 나는 정말 불행한 게 아닐까?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불행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불행한 사람의 모습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3절에서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4절에서는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반대말이 지금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의인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의인과 같지 않은 모습이 불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 되어 있죠? 겨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겨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그 곡식의 껍질입니다. 약한 바람 앞에서도 정말 쉽게 날아가는, 약한 바람이 뭘까요? 사람의 입긴조차도 못 견디고 쉽게 날아가는 게 그게 겨입니다. 불행한 사람, 악인은 바람 앞에 이렇게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 안에 매우 크게 요동하며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하찮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이 모임에 끼지를 못합니다. 의인과 악인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불행과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소망했던 것 그리고 불행이라고 여기고 낙심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푸르름과 무성함이 거침없이 뻗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의인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람에 휩쓸리는 것 같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게 악인,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행복 그리고 멀리해야 되는 불행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 반대로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에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과 함께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이 밤낮이요, 하루만 반복되고 끝나지 않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밤낮은 계속 바뀌면서 교차되면서 그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일평생 동안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밤낮, 밤과 낮이죠. 매일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복 있는 사람들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계략,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라는 이 악인들의 계략, 즉 세상의 메시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는 빗나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그런 방향, 그 길을 향하는 길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함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게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을 일생 동안 그리고 일상에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어떤 걸 말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요,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찬송가의 고백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몇 장에 나올까요? 1장인 것 같은데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또 있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을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이지 그 일들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시고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거침없이 뻗어가 무성하게 되는 건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건강하고 푸른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름과 무성함이 뻗쳐가는 것,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건강하고 푸른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심겨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자체보다요, 복 자체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모습은 진정한 복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모습은 진정한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다 보니, 또는 12개월 동안의 이 한 해를 살다 보니 처음 마음과 다르게 나도 모르게 초점이 흐트려져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내 삶만 작아 보이고 나만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게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길이 더디고 나만 힘들고
내 자녀들만 이렇게 길이 더디고 어려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사는 길이자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길이 정말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빠르게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은 악인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길, 불행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런 문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면 불행한 사람,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과 이미 우리가 앞에서 시편 말씀을 통해 읽고 보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기에 나의 신앙의 진실함, 순수함을 돌아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복 있는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는 시온영광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답답함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니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니라.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